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하여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논리적이면서도 울부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죄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모세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드러내는 것을 보이십니다. 언제까지 이 악한 불평꾼들을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차례나 시험하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참았고 많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불신과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의 목소리로 내뱉었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왔던 광야길로 뒤돌아가게 만듭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 광야에서 그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엎드러지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칼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말은 그저 결코 허공으로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은 사람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 자신에게 상응하는 대가로 돌려주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이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은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혹시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중하게 말을 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써 들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대로 이제 33절, 34절을 보시면은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겁니다. 40년은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기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은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살긴 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이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자식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사로잡힐까 두려워했는데 자식들은 도리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신의 부모의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돼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면서 소멸되는 그 형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갈렙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직격했다면 자녀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 방황하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죄의 결과라는 것은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자손의 3, 4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삶에 180도로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자손에 이르기까지 축복되는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는 것 역시 자손에게 그 심판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모의 믿음의 여부가 자신의 인생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 이것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 비뚤어진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이 정탐꾼들은 더 큰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한 보고를 했던 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습니다. 36절 37절에 그러죠.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즉결 처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었어요.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허위 정보에 동요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죽어갑니다. 직결 심판은 받지 않았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백성들 중에서 뽑힌 지도자들은 직결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놀렸기 때문에 치른 대가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지도자라는 자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더 담대한 용기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도록 유도했던 그 죄 면할 수 없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즉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이든 간에 정말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큰 만큼 심판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어찌하든 믿음으로 설득하려 했던 이 두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도리어 온 이스라엘이 이 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려 했던 이들은 살아남게 되고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도리어 다 죽게 되는 매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던 것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노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예, 예스 이렇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의 현실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루가 40년이 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성공하려고 해도요, 결국 40년 동안 빙빙 제자리만 돌아보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힘들고 피곤해서 정말 우리들이 죽겠다, 미치겠다, 뭐 짜증난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자주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쳐야 할 언어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주님 가르쳐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